어떤 시인이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물로 배를 채우면서 시를 쓰면은 옆에서 무슨 소리 할까요? 꼬로로. 맞는 얘기네. 시가 밥 먹여주냐? 아마 그런 소리 할 거예요. 살기 힘든 가난한 사람이 꽃을 좋아하고 또 꽃 키우기에 또 열정을 쏟는다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역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꽃이 밥 먹여주냐? 우리가 사실 이 밥이란 말에 기가 죽어요. 그죠? 이 밥이란 말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밥이 상징하는 것이 그저 뭐 한 공기 밥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물질, 돈, 또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생존의 그 영순위, 키워드가 바로 뭐냐? 밥이라는 거죠. 밥. 그래서 제가 일본 말은 잘 못하지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요리 당고. 하나요리 당고. 이 말은 꽃보다 병단이라는 말이랍니다. 꽃보다 병단. 밥이 중요하다는 말에 인간 도장을 찍어주는 말이 바로 하나요리 당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꽃보다 병단.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말이죠. 특이하게도 배가 고파도 가난해도 꽃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6만 년 전에 이라크의 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을 발굴하다 보니까 한 인골 주위에, 그러니까 고대 무덤이죠. 꽃가루가 뿌려져 있다라는 거죠. 또 이라크까지 안 가더라도 충북 청양의 구석기 시대 그 유물지에서도 역시 한 무덤이 발견됐는데 가슴 부위에 집중적으로 국화꽃이 뿌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유일하게 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꽃을 사랑하는 존재. 배가 고파도 가난해도 추상적 가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유일하게 인간이라는 거죠. 벌과 나비가 꽃이 이쁘고 아름다워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꿀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그것을 보고 뭐 아름답다 그래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DNA와 99% 똑같다고 하는 침팬지도 꽃을 보고 아름답구나 어쩜 이렇게 한떨기 백합이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효령 교수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초대 문화부 장관도 지내시고 한국 지성의 자존심이 바로 이효령 씨예요. 그런데 좀 잘못된 게 있어요. 뭐냐면 한국 지성이라고 하면은 교회는 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이 식자들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 이효령 씨가 교회 나간다. 배반했다. 배신했다. 한국 지성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이런 소리를 사실 이분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 이효령 교수님이 쓴 많은 책들을 보면은 정말로 감동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땅만 갖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양반의 책을 보고서 제가 많은 은혜 받았어요.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 보는 이 또 성경의 각도가 다르구나. 그것을 새삼 느끼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번은 이효령 교수님이 현역 교수 시절에 한 여학생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교수님 이 책 읽어보셨어요? 나온 지 한 달이 됐는데 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혀질 만큼 베스트셀러입니다. 아니 안 읽어봤는데? 근데 그 여학생이 빨리 읽어보세요. 뭐 하세요 교수님은? 그래서 이효령 교수가 한 책을 들어보이면서 너는 이 책 읽어봤니? 이 책은 나온 지 1000년도 넘었는데 every year 항상 베스트셀러다.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아니요. 여러분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 너도 한번 읽어보려. 사실 이어령 교수님이 그 딸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미국에서 목사님이셨죠. 그러다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딸이 끊임없이 아버지를 전도를 했어요. 끈질기게 전도를 해가지고 결국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삶 속에 예수를 위한, 예수님을 닮기 위한 삶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서도 열심히 성경을 읽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1000년이 넘도록 끊임없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성경 안에 어떤 말이 나오냐? 밥이란 말이 나옵니다. 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원래 우리가 신약성경 원어는 빵으로 되어 있습니다. 빵. 그래서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man은 사람이 빵으로만은 살 수 없다. 빵으로만. 인간은 빵만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빵만을 원해서 산다라면은 침팬지와 같죠. 벌과 나비와 같은 동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빵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마태복음 4장 4절을 가지고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제각기 번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식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의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의미만 살리는 그 추상적 경향, 중국 사람들의 추상적 경향이 그냥 그대로 묻어나는 번역이었어요. 그래서 더 브레드를 그들은 식물이라고 번역하고 일본 사람들은 빵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냥 그대로 카피하는 것. 이것을 데드 카피라고 합니다. 그대로 카피하는 것. 그래서 개화기 때 일본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 공장을 세울 때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카피했다는 거예요. 모방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 의자도 서양 사람에게 맞춰서 높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앉으면은 발이 땅에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서 발이 동동 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미국에 가서 가끔 의자에 앉다 보면은 높은 의자가 있어요. 발이 안 닿을 때가 있어. 속으로 무슨 놈의 의자가 이렇게 높아. 그러면서 이제 일부러 발을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발을 닿는 척, 땅에 닿는 척.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뻔히 알면서 그 사람들은 원래 그대로 카피하는 게 원래 자기 민족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영어도 웬만하면 그대로 써버립니다. 일본 사람들의 그 데드 카피, 그 심성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떡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떡. 빵을 떡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본은 무슨 모찌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중국은 뭐 전병이라고 하는 빵과 비슷한 게 있었지만 우리는 빵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빵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차라리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광야에서, 그 삭막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드시지 아니하고 그분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단순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문제 갖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완벽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 문제 갖고 기도하시게 됩니다.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허기지셨어요. 그때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먹는 거 갖고 시험을 하죠. 차라리 모래를 한 줌 퍼다가 또 이걸로 밥해 먹어라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겠지만 마귀가 준 건 뭐예요? 돌덩어리란 말이에요. 돌덩어리.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마귀가 돌덩어리를 들어서 빵이 되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이것을 번역할 때 야 돌덩어리하고 비슷한 게 뭐냐? 밥은 아니고
그래서 비슷한 게 떡. 근데 여기서 말하는 떡은요, 뭐 잔치 때 먹는 특별한 떡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떡은 우리의 일용한 양식, 밥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특별히 이 창의적인 변형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가 한국에 들어왔어도 그대로 쓰는 법이 없습니다. 꼭 앞에다가 우리 한국말을 같이 써요. 동해 그럼 뭐예요? 우리 그냥 동해라고 안 해요. 동해, 바다. 그리고 못지라고 하는 거죠. 못지 뭐라 그래요? 떡. 아, 잘하시네. 역전이라고 안 그러고 역전만이라도 전철역 앞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 뭐라 그래요? 역전 앞.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보면은 왜 한문을 온전히 안 쓰고 왜 꼭 지네들끼리 지네말도 꼭 붙어 쓰냐면 황토, 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는 빵도 그냥 빵이라고 안 하고 빵, 떡이라고 했어요. 빵, 떡. 같이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는 너희가 빵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 번역도 한국, 일본, 중국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빵은 모든 양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든 양식,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제육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국이 한국, 일본, 중국이 그 구절 하나, 단어 하나 번역한 것도 다 다른 것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대단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풀이한 하늘의 비밀을 땅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가장 탁월한 유일적인 번역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어령 씨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풀이한 가장 탁월한 통역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것으로 하늘을 설명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드레핀 백합화 하나를 가지고도 나름 참새를 가지고도 예수님은 하늘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이 땅의 동시 통역사고 번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실은 어렵지만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가 여기서 그 빵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먹는 거 참 좋아하죠. 먹는 거. 요즘 뭐 TV 보면은 다 먹는 거야. 다 먹는 거. 한국 사람들은 그냥 비만으로 만들려고 아주 그냥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저도 TV 보고 그때 한번 바로크 치킨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뭐 가르쳐 드렸죠? 지난번에 한번? 마파두부 가르쳐 드렸죠? 마파두부. 바로크 치킨도 한번 만들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한국 분들처럼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요, 이 먹다라고 하는 말이 참 많아. 수고한 사람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 먹었다. 애 먹었다. 욕도 우리는 뭐예요? 먹어. 욕 먹었다. 심지어 우리는 사업도 뭐라고 해요? 말아먹었다. 우리 사업도 다 말아먹어요. 깜빡깜빡 하는 것도 잊어먹었다. 잊어먹었다. 서양 사람들은 축구를 하다가 골이 들어가면은 한 골 졌다 이겼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골 먹었다. 그 어떤 분은 워낙에 가난한 민족이라 배고픈 민족이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밥상 공동체, 같이 둘러앉는 한몸 공동체, 한몸 공동체. 그래서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는 아주 이러한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먹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처럼 사실은 성만찬을 잘 이해하는 민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 놀라운 비밀,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 그래서 참 우리 한국 분들은 그 종교적 신성이 대단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으라. 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너희는 받아 뭐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어요. 받아 먹으라. 놀라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가시화하신 예수님이고, 이 빵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받아 먹으라 하신 이 빵은 돌로 만든 빵이 아닙니다. 먹어도 죽는 빵이 아니고 먹어도 배고픈 그런 빵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과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빵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통로로서의 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그 빵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 당신께서 내어주신 그 성체를 먹음으로 우리는 신비한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구원의 가능성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중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원래의 말은 눈물과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요? 이 이야기 누가 했을까요? 눈물과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 이 말은 괴테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괴테가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고 하는 책에서 이 말을 처음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고생 안 해보고서는 인생을 알 수 없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서는 네가 어떻게 인생을 알냐.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괴테가 쓴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있는 이 내용의 온전한 의미는 뭐냐면은 그 의미는 2권 13장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힘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인생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2권 13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눈물과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괴로움으로 밤마다 침대 머리에서 앉아 흐느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당신들은 모를 것이요 하나님의 힘을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통해서 이 괴테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벌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허기였단 말이죠. 배고픔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얼굴에 수고의 땀이 흘려야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책망하시고 내리신 벌입니다. 수고하지 아니하면,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고 허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테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단절 가운데 고통이 바로 허기고, 그 허기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깨닫고 40일 동안 배고프시고 허기지셨지만 돌로 떡을 만들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괴테는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과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힘을 알지 못한다라고 괴테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적 삶의 고통이나 슬픔이 아니라 원죄와 관련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비극이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의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구분하고 하나님처럼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내가 재판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례로요, 똑같은 죄를 져도 어느 나라에서는 무죄인데 이 나라에서는 사형이에요. 21세기 2015년에도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대학생이 길거리에서 채찍을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전혀 죄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채찍 맞아야 되는 무시무시한 죄고, 돌 맞아야 되는 무시무시한 죄고, 같은 죄라 할지라도 선악의 판단과 구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2015년에 우리는 판단하거나 내가 정죄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절대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오히려 악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죄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죄입니다.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지 말라, 동참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인간은 결국 악에 동참하고 악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인간의 허기입니다. 인간의 배고픔이고 인간의 수고고 인간의 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돌로 빵을 만드셨다면 또 아담과 하와와 같이 원죄를 범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괴테는 허기가 곧 인간의 원죄임을 깨달은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리고 싶어 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결코 쉽게 돌로 빵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땀과 눈물 없이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인들,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가끔 접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쉽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남들을 속이고 투기하고, 요즘 TV 드라마에서 인기 있는 게 삼시세끼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죠. 저기 가니까 식당도 그 이름이 아니면 식당 이름이 바뀌었어. 삼시세끼로. 삼시세끼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뭐예요? 거저 먹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만들 수 없는 것은 사오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직접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키워서 먹고 그 기쁨과 그 수고의 보람과 땀의 그 열매에 대해서 함께 누리는, 그래서 보는 사람들도 즐겁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들이 먹는 파 한 단도 자기들이 뿌려서 자기들이 땀을 흘려서 수고한 대가라는 거. 현대인들에게 여러분 그저 마켓에 가면 쉽게 살 수 있는 거저 먹는 것이 아니라 노력한 대가와 땀의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흐뭇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쉽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혹시 돌을 빵으로 만들기 위해서 급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온 흔적들이 예수님이 거부하셨던 그 돌로
빵을 만들려고 했던 그 모습의 점철은 아니었는지 우린 돌아보고 혹여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합니다. 세상은 늘 죽을 만큼 괴로운 것들을 넘어서야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답니다. 과연 우리가 죽을 만큼 괴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죽을 만큼 힘든 것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도망치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미신이지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돌로 만든 빵을 찾아 사는 여러분이 아니라 피와 땀과 눈물로 성체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빵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저 내어주시는 그 거룩한 빵을 사모하고 먹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어주시는 이 빵을 먹으라, 이는 내가 너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라. 우리 그 빵을 먹기를 거부합니다. 돌로 만든 그 빵을 먹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빵은 내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거북하고 내 삶에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피폐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패해져 있고 우리는 그만큼 무능하고 타락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빵은 먹어도 배고픈 빵이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바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흘리신 눈물로 적신 그 거룩한 빵을 우리는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돌로 만든 빵을 찾아 다녔던 세월이었다라면 이젠 땀과 눈물과 피로 만들어진 예수를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2015년도 반이 지났는데 여러분, 나머지 반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린 후에 그가 치유된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끄러운 눈물이 아니라 정직한 눈물을 흘림으로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돌로 만든 떡을 용기 있게 거부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어떻게 쉽게 돌로 빵을 만들까 골몰하면서 급급했던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는데, 이 시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회합니다. 이제 돌로 만든 빵을 하나님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온전히 생명의 빵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